우리가 살펴볼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나도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온유한 자가 받는 복이 바로 이 땅을 기업으로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이 땅을 좋아합니까? 시대가 변해도 땅이고요.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땅땅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땅을 좋아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말씀인 이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소망하시는 이 온유한 자의 삶을 우리 모두가 마땅히 살아내는 그런 귀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온유한 자는 과연 어떠한 사람인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온유한 자의 이 한자의 의미는 이 따뜻할 온에 이 부드러울 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온유는 이 성질이 온화하고 부드럽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온유의 또 영어의 의미는 성질이 온화하고 부드러운 것을 여전히 똑같이 의미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 온유의 의미는 우리가 살아가다가 피해를 입었을 때 붕괴하지 않고 인내하고 그러한 따뜻하고 부드럽고 이 온순한 성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이 온유의 의미이고 성경에서는 과연 이 온유를 우리에게 어떻게 규정하여 설명하고 있는지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관심을 가지고 한번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37편 11절에서는 이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또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온유한 자들에 대한 이 선입견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왠지 모르게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면 힘이 없고 약하고 불의 앞에서도 아무 말 하지 못하고 또 여전히 피해를 입는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은연중에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온유한 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지 불의 앞에서 모른 척하고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는 그런 우유부단한 미약한 그러한 결정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이 온유함을 설명한 적이 없습니다. 이사야 5장 20절에 보면 이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는데요.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뇌물이나 외부의 압력 때문에 악을 악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는 도리어 이 악을 선이라 말하는 이러한 모습들은 명백한 죄라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온순함과 이 온유함을 구분 없이 사용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온순은 불의에 의해서 아니오라고 말 못하는, 아니오라고 말해야 될 때 아니오라고 말하지 못하는 소심하고 이 천성적으로 순한 그러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 온유는 정의를 위해서 바른 것을 위해서라면 은혜로 부드러워지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온순한 자가 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아니오라고 말할 때 강력하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믿음의 온유함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온유한 자는 교만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고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이 온유한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진정한 온유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자가 바로 이 온유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온유의 모습은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나 답답한 일을 당했을 때, 그리고 괴롭힘을 당하거나 우리가 흔히 당하는 이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우리의 잘못들이 책망을 받았을 때, 우리는 여전히 그러한 때라도 하나님 주시는 그 온유함으로
우리가 붕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그러한 일들로 휘몰아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때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주시는 그 온유함으로 부드럽고 겸손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그러한 지혜로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어려움들, 황당한 그런 상황들을 만났을 때 지금까지 우리의 삶의 반응은 어떠하였는지 우리 스스로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그러한 답답함과 그러한 어이없는 일을 만났을 때 어쩌면 그동안 우리는 혈기와 분냄과 증오하고 미워하며 우리 마음을 주체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온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싸워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까지 죄와의 싸움에서 지고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듯이 이 죄와 싸워서 승리하여 하나님의 의를 진정으로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며 기다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참고 기다리며 여호와 하나님을 소망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의로 다스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면으로 보면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이 지금 일어난 이 상황을 해결해 주지 못하고 이 환경을 바꿀 수 없다고 판단될 때가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인도하시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정확하게 알맞게 다스려 가실 것임을 우리는 믿음으로 믿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자라는 길이고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온유는 사자 같은 분노와 이리 같은 분노를 어린 양처럼 양순하게 길들이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을 보면 온유는 결코 우리 안에서 나오는 성품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온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유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의 고집을 꺾고 사람들에 대한 악한 마음을 내려놓는 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온유는 자기 자신을 바로 보도록 합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나의 마음이 어떠한지 나를 먼저 돌아보게 하는 것이 온유라는 것이죠. 그러한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과 관련된 행동을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게 되고 나타나게 됩니다. 즉 온유한 사람은 모든 상황에서 자신을 먼저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다른 사람의 잘못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잘못을 먼저 보고 다른 이들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나의 문제로 인식하여서 그 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해결하려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의미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모세와 같이 온유한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어떤 복입니까? 온유함은 결코 우리에게 나약함이나 비굴한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온유는 자기 자신을 다스리며 죄와 싸워서 이기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가장 강력한 성품인 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아무나 온유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나 온유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참나무는 강한 태풍이 불 때 결이 강하여서 뿌리채 뽑히고 또 바람에 힘없이 꺾여집니다. 그러나 대나무는 바람이 부는 대로 휘어질지언정 결코 뽑히거나 꺾이지는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온유한 자의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서 온유함을 배워야 하고 그 온유함을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나타내 보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온유함으로 인해서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고 또 그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서 진정으로 변화되어진 그 사람들이 얼마나 이 땅에 많이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군림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러한 리더십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으셨고, 언제나 가장 낮은 곳에서 섬김의 리더십으로, 섬김의 모습을 통해 그 온유함을 적극적으로 드러내셔서 온 땅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이 되셨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섬김의 리더십을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진정한 의미는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갈 때, 구약의 의미로는 가나안이 되겠고, 또 신약의 의미로는 우리가 바라는 이 천국이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땅은 바로 현세와 내세의 복을 함께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진정한 온유함의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모든 죄와의 싸움에서, 현장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바꾸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그 기적적인 역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여서 짧은 예화를 하나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바쁜 아침에 직장으로 출근하기 위해서 운전하고 가다가 접촉 사고가 났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보면, 그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잘 가고 있는데 뒤에서 차가 와서 박았다면, 그런 접촉 사고가 일어났다면 우리 가운데 쉽게 스쳐 지나가는 그런 생각들이 뭡니까? 아, 오늘 하루 재수 없네 라고 그렇게 쉽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분노의 마음, 미움의 마음, 그러한 부정적인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을 장악해버리고, 또한 그렇게 되어진다면 결국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얻게 되어지는 것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부정적인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긍정적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온유함이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고 온유함이 우리의 마음을 세워가게 된다면, 그렇게 재수없다고 생각했던 그런 상황도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셔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사고가 났고 또 뒤에서 사고를 낸 가해자가 차를 세워서 내가 타고 있는 차로 다가와서 고개를 숙이며 진심 어린 사과를 우리에게 하면서 신분증과 또 이제 명함을 건네주며 견적이 나오면 언제든지 연락하라고 그렇게 인사하고 서로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사무실로 와서 가해자에게 전화했을 때, 그 가해자가 견적이 얼마 나왔냐고 내게 물었을 때, 내가 여기 70만 원 정도 나왔는데 오늘 사고는 내가 없던 걸로 할 테니 나에게 오늘 점심만 좀 사주세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시간이 지나서 점심이 되어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내가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로 이어진다면, 우리에게 주신 그 온유함이 하나님께서 의를 이루어내고 의를 나타내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 변화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는 것이죠. 사고가 났고 견적이 70만 원이 나왔는데 이 견적을 내가 공업사에 가서 처리할 테니 보험사로 하든 돈으로 하든 그렇게 알아서 하세요라고 그렇게 사무적으로 그리고 딱딱하게 그렇게 되었다면, 우리는 이러한 일을 가지고도 어떠한 놀라운 일을 바꿀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버리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온유함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온유함이 내 삶 가운데 아무것도 줄 수 없는 것 같지만, 어쩌면 이 온유함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땅을 기업으로 얻는, 천국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는 그러한 아주 강력한 우리의 믿음의 무기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온유함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온유함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온유함이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탁월한 도구가 되어지는 이 온유함을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 갈 수가 있을까요? 우리 자체로는 온유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주셔야만 그 온유함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고 그것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배우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냐는 것이죠. 우리는 온유함을 위해서 이미 답이 정해져 있는데요, 그 온유함을 위해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온유함을 정말로 우리 모든 것을 다 내어드려서라도 배워야 하고 알아가야 하고 경험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과 30절에서 예수님은 이 온유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함을 가진 자의 삶이 이러하다는 것이죠. 온유함을 배우고 온유함을 실천하고 온유함을 나타내는 이러한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러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온유함을 전적으로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온유함이 무엇인지 죽음을 통해서 직접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죄도 없고 허물도 없으셨지만 모진 고통을, 온갖 고통을 친히 당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주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전혀 대항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불합리하다고, 이것은 옳지 않다고 그렇게 변명하지도 않고 대항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채찍을 치는 그 군인들을 바라보며 증오하지도 않고 미워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상황을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셨습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온유한 자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직접 보여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모인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이 요구하시고 기대하시는 그 온유함을 우리 삶 가운데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유해지는 방법은 우리에게 일러주신 이 팔복의 말씀을 따라 우리 스스로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졌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졌으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알게 되었는데, 그 말씀은 그냥 그 말씀일 뿐이고 내 삶은 애적과 같이 여전히 변화 없이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시도 없이 그냥 이렇게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에게 이 팔복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전혀 우리와는 상관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앞에서 말씀했던 가난하면 애통하게 되고, 애통하게 되면 결국 오늘 말씀이 이어집니다. 온유할 수 있게 된다는 연결성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심령이 가난해지면 우리가 애통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 수가 있는 겁니다. 울 수가 있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온유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들이 나에게 뭐라고 하든지 또 나에게 와서 나를 정죄하고 나의 문제를 지적할 때도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까? 여전히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로, 여전히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것도 내세울 수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게 된다면 우리에게 당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새롭게 바꾸어 주실 것이고 모든 것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믿음의 저력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말씀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온유함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것을 누리고 있든지 간에, 우리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우리가 어떤 것을 알고 어떤 것을 모르고 이런 것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있든 어떤 모양으로 있든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온유함을 이루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로 온유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강력하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난해지고 애통하여지고 또 온유하게 되어졌는데 복음이 흘러가지 않는다?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일러주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를 쳐서 그 말씀에 복종하기 시작하면 복음이 흘러가게 되어 있고 복음이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이 우리에게 왜 이렇게 어려운 것입니까?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 심령이 가난하지 않기 때문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온 마음을 다해서 애통해하지 않기 때문이고, 또 결국 우리가 겸손해져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온유함을 위해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복음이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지 않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우리 하나님 우리 주시는 이 온유함의 복, 땅을 기업으로 얻고 천국을 소유하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그러한 능력, 그런 힘 있는 저와의 현장 가운데서 언제나 승리할 수 있는 그 강력한 무기가 되는 이 온유함을 그냥 한번 들었던 말씀으로 여기지 않고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 가운데 새기고 날마다 나를 쳐서 예수님 앞에 복종시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귀하고 복된 우리의 삶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